2021년 12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성도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령한 주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현실에 파묻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신앙과 모든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글래디에이터나 에얼리언으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십자군 전쟁 중에 있는 주인공이 이슬람의 지도자 살라딘에 맞서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화의 한 대사가 오늘 말씀에 매우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과 이슬람 지도자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며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전쟁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기도 하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동 가나안 지방에 위치한 마을일 뿐인 예루살렘은 농업 생산량이 뛰어난 지방도 아니고 상업의 중심지도 아니며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가 아닌 가치가 높지 않은 한 도시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던 이 말은 이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성지이기도 하며 교통의 요지이기에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아왔던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중세시대의 유럽의 사람들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이슬람 지도자 사이에서 대화 가운데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가볍게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싸웠던 형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으나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차이로 야곱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야곱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다는 기록처럼 야곱은 형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 명분을 탐내고 있었던 야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형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느라 피곤하고 시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마침 붉은색의 음식, 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장하여 들어온 에서에게 야곱은 음식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장자권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은 장자에게 그 부모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의 재산을 더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약을 전파하고 이루어야 할 특권과 책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지극히 개인적인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언약을 였기에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이 그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혹시 팔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였던 것이지요.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매우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에서의 생각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맹세함이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당장의 줄임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또한 하나는 에서가 그가 말로 한 약속으로 장자의 권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깟 붉은 죽 하나에 장자권이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그 권리와 축복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기록해 놓으셨던 그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분명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물로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에게 장자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에서는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야곱은 그의 평생에 그 장자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이 사건을 두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후대의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은 우리 또한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외인인 사람들에게 예배나 신앙, 생활의 순결, 예수 그리스도, 주일의 가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예배나 신앙, 예수님, 주일의 가치는 정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삶의 현장을 딛고 사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근심과 세상적 걱정에 휩싸여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적 태도는 우리가 가진 본질과 영원한 것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과 같은 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자의 명분이 정말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야곱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 여기시는, 세상의 사람들은 가치 없다 여기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의 가치를 낮게 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평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을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쁨,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값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들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